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칼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나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엎어지며 엎드러 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토록 강력한 군대도 무너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이 나의 찬송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힘인 것을 이 아침에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만 되신다 해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촌에 지구 땅덩어리에 보이지도 않을 콩팥같이 튀어나온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역사하신다면, 붙들어 가시는 역사라면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요, 어두움의 폭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 감아서 우리가 포기해서 그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셔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생명 말씀 주시니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겠나이다. 소중한 결단이 일어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내 능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6장부터 그 이후에 52장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에돔을 심판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고 블레셋까지 마지막 등장하는 나라들까지 다 심판하시죠. 바벨론 심판이 꽤 오랫동안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주변, 이스라엘은 망했으니 남겨진 유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세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며 심판을 하시는데 유다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유다는 자기의 고집으로 사람 쫓아다니다가 안타깝게도 52장 끝에는 유다의 멸망이 나옵니다. 51장에 성은 무너지고 52장에 그렇다 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안타까운 스토리 이야기로 예레미야서는 막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 선지자로서 눈물이 안 납니까? 그러니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가 성경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끝은 무엇입니까? 패배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끝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신 기회를 내려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대상으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애굽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저들이 곡식이 떨어지면은 달려가서 얻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손 내밀면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의지할 만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애굽도 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힘의 끝이 아니라 그 힘도 내가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당연하지만 조심스럽게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당연하지만 긴장하며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래서 예민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을 구별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냐, 자기 해석이 더 강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냐. 오늘 예레미야서를 이 46장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그 긴장감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절에 보면은 애굽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애굽에 관한 것의 설명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나라,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으로만 따라가 보시면은 저들에게는 작은 방패가 있고 큰 방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기병, 말 타는 자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탈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달려가며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보호하는 투구도 있고 창도 있고 갑옷도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 전술적인 장비, 병력 모든 것이 전쟁을 위한 빠짐이 없는 준비를 한 갖춘 나라 애굽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강하다, 대단하다, 성공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것이
곧 승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그 손은 언제든지 휘청거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빼앗을 것이 없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 손 아귀에 잡아도 이 손아귀를 벗어나는 세월 누가 막습니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질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화폐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정신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떠한 왕의 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작은 소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며 선포될 때에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5절에서의 분위기는 좀 바뀝니다. 애굽은 그렇게 준비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다볼 겨를도 없이 도망치는 그 강력함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아가면은 빠른 자도 도망하지도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강한 자도 용사도 용사 위에 넘어지고 엎드러집니다. 그 강력한 애굽의 군사력도 마지막에는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구스 사람아, 붓 사람아, 루딤 사람들아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힘을, 모든 가능성을 다 긁어 모아도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우리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니라. 보복의 날이니라. 전략적인 힘이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많은 것이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이 승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 성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투의 주도권이 애굽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그 무엇이 아무리 힘을 써도 판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이 길앗의 유향은 효력이 좋기로 유명한 그러한 이 약재로도 쓰이는 그러한 것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효력이 없대요. 효력이 없답니다. 길앗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길앗은 므낫세 지파,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동쪽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그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 땅으로 보았을 때에도 가장 북서쪽이에요. 가장 북서쪽. 애굽은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봤을 때에 가장 남서쪽에 밑에 있는 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인데 그 먼 곳까지 달려가서 옛날에 어떤 왕은 만수무강 장수하겠다고 약초를 구하러 30만 명의 사람들을 파견했다고 하지만은 오늘 애굽은 가장 그 극단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패배의 쓴잔을 치료할 상처를 바를 유향을 구한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물질이 마른 것을 물질로 채워져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은 건강이 회복된다고 해서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건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애굽의 수치가 온 열방에 알려집니다. 강한 자도 강한 자 위에 엎드러지는 세상. 하나님이 허무시면은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은 우리 목사님 또 싸납다 이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뜨겁게 불꽃같이 타오르는 여호와의 눈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무엇을 의지하려느냐? 애굽은 군사력을 의지했고 준비된 자신들의 장비와 무기를 의지했고 자신의 강대국된 위상을 자랑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났을 때에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가장 강한 것이라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정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너지는 것이요,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은 것, 아무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은 반드시 그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의지한다, 자랑한다, 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NIV 성경을 보니까는 trust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trust. 내가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라. 오늘도 나의 trust,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 이 하루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방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둘러보니 깜깜합니다. 나가자니 두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서 있자니 두렵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에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 붙들고 그 장중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세상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앞으로 몇 장 정도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또다시 흐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심판의 위기에서 살아나야겠습니다. 아니,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 어쩌면 물질인지 모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건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그 말씀, 그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뛴다고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사는 기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 꽉 붙들고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